오늘은 열왕기상 2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적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2장은 임종을 앞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라고 말하고 또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할 자들을 처단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이미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누려보았고 또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또 심판을 당했던 또 패배를 맛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개인적인 유언이 아니라 한 나라의 통치자가 후계자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은 자신 역시 죽음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죽음은 끝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시작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은 몸도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것을 소망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나아갈 것을 의미합니다. 직역하면 용기를 내어 굳세어라 강한 남자가 되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권면의 말씀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도 하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냈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앞으로 후계자인 솔로몬도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나가도록 용기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솔로몬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직역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직무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직무나 책임을 수행할 때 자주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왕의 직분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직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다른 나라의 왕직과는 달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첫 번째 직무임을 보여줍니다. 왕으로서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킨다라는 말은 파수꾼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 역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직무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법률은 법의 세부 규정을, 또 계명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항들을, 율례는 법의 판결과 조례들을, 또 증거는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조금씩의 표현의 차이 있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이 세상의 성공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 주어지는 형통함입니다. 이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모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즉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생명선 축제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고난이나 시련이 닥칠지라도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